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제9장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제목 부제 앞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에,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8장에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다 무찌르고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귀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귀걸이가 있었는데 그 귀걸이를 띄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올무가 됐겠느냐? 이제 오늘을 이야기가 곧 올무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 그 아비멜렉이라는데 멜렉이라는 그 뜻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머지 형제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떤 공포 정치를 시작을 하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특별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됐고 동시에 어떻게 몰락했고 동시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사장 그룹이었을 것이다.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후대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사실 읽어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뭐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체적인 우화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고 또한 십계명의 제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는 것들을 어겼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좀 이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곧바로 보겠지만 뭐 세겜에 있는 또 동시에 그것이 바알 브릿 신전에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 신과 바알과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겼을 때 동시에 세겜이라는 것도 원래 이름이 여기서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바알 세겜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동시에 이것이 인간의 욕망과 연결이 되었었을 때 어떤 형태의 파괴적 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아마 뉴욕 같아요, 그렇죠? 뉴욕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 이제 마천루에 하나 올라가 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50센트 돈을 내고 전체 도시를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저 뒤쪽에 이제 저 뒤쪽에 한 요쯤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뉴욕은 옛날에 필라델피아에 잠깐 있었을 때 여기에서 저 여권 연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냥 여권만 연장하고 그냥 온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못 본 것 같은데 뉴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뉴욕이겠죠. 근데 여기서 거대한 이 형태의 도시들을 보면서 욕망하게 됐죠. 우리도 이제 요즘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를 가진 사람을 아주 최고의 어떤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는데 그것도 뉴욕 맨하탄에서 이러한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바로 이곳. 월스트리트도 이쪽에 있고 미국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욕망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욕망들이 넘치고 넘쳐서 본인 스스로는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조금 좀 편안하고 싶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기독교인으로서 이 형태의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냐? 마치 편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남의 자유를 뺏으면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도 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세속적인 사회학과 정치학의 이야기들을 들면은 그냥 사람들이 서로 불만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의 목적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영생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즉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이 따로따로 살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묵상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우리들에게 도전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예, 과거에는 그랬죠.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근데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예, 뭐 예수 믿고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별 복도 못 받는다. 우리 부모님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 내 생활이 다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런 믿음들이 통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었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특별히 저 요즘에 성찰을 해보면 지금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최초로 부모 세대들보다 더 못 사는 세대들인데, 예, 이미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딱 잡혀지고, 여기서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걸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투잡을 뛰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도저히 이 월급을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럼 내가 어디에다 희망을 둬야 될 거냐.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현대화됐다. 이게 뭐 그러면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권한하는 존재한다. 이제 뭐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 이성이라는 것들이 어떤 데카르트는 나름대로 이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과 어떤 감각이라는 것들을 둘로 나눠보려고 했지만 데카르트는 사실 이제 거기서 생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영혼의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주의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생각이라는 게 계산하고 측정하는 거였거든요. 네. 계산하고 측정한다는 게 뭡니까? 수학이잖아요. 자기의 삶 자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 삶의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이 버는 삶이 서울에서 내가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들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신앙이 그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젊은이들의 약 78%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라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것이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별로 뭡니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자, 그럼 신앙의 위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한 다음에 하면은 복이 굴러 들어온다. 뭐 이것이 과거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맞았는가? 여하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에 있어서 의미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돈 벌어먹고 서울에서 그냥 살고 버티는 것, 이것들이 행복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과거와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미래의 또 다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 명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이제 화끈하게 한번 다 이제 풀이 한번 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들이 의미들을 발견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생명을 주실 만큼 함께 있다. 이런 것들을 살면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영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돈을 가지고 영원히 내가 살 것이냐,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네? 결국은 내가 건강하고 놀 만큼 놀 때나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병원 가고 그 정도. 그런데 이걸 내가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젠 좀 더 깊이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겠죠.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고. 여기는 지금 여하튼 뉴욕의 욕망이 이게 넘쳐흐르는 곳입니다. 이 욕망에 따라서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것의 욕망은 아니었겠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형제 70명을 죽이고, 동시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미디안 땅,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구해줬었던 그 아버지와는 달리 또다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2 구장의 내용입니다. 442 구장, 이제 구장 한 장만 얘기해요. 왜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또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로서 다 끝납니다. 한 번으로 9장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오늘 9장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제 첫 번째는 이제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이고요. 두 번째는 이에 관해서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만 살아남죠. 그래서 요담이 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우화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다 파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아비멜렉도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담은 숨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제 그 9장 22절에서부터 55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 할애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렇죠. 바깥에서 파괴하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독재 권력들은 항상 그죠. 안에서부터 망가지잖아요. 안에서부터 어떻게 망가지는지 뭐 옛날에 뭐 가다피도 마찬가지고 그죠. 안에서부터 망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떻게 아비멜렉의 죽음까지도 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 그 뒷부분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과연 뭐였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이에요. 이게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룻바압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외조부 집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권력을 찬탈하면서 형제들을 죽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반란을 또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진압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그런 형태의 암시를 여기 외조부의 집, 즉 어머니 계열이죠. 그 집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 계열이 아니라 어머니 계열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어머니 집이 이제 세겜에 있었던 거죠. 아까 뭐 오므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세겜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오므리에 있었다 그랬죠. 여룻바압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자,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건 왕이 된다는 거고 70명이 다스린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어떤 국회의원이 전체적으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제 개념이 안 쓰죠. 70명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권력은 한 사람인데. 그렇죠?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와야죠. 그래야지 질서가 있는 거 아니냐.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통치를 한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하대하겠느냐. 70명이 다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뽑아라.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모든 형제들이 다 그게 맞다. 아비멜렉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다 떠들고 다니면서 제가 고륙이니까 우리들한테 잘해주겠고 뭐 나라 다스리는 것도 힘들지 뭐 그거 다스려. 그냥 한 사람 자체가 잘 다스리라 그러고 우리는 뭡니까? 고륙으로서 편안하게 왕의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그러니까 바알브리 신전으로 갔어요.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대. 형제들이 바알브리스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었대요. 동시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바알브리 선전이라 그랬죠. 네,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세겜에 가서 그러면서 4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겜의 히브리어는 바알레 세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바알이 들어가요. 이것을 바알브릿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불량배와 연결지어요. 즉 그러면서 2절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것 역시 속이는 것으로 우상숭배는 불량배, 속임, 그리고 분열, 파괴와 연결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을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형제들을 속이고 있는데 어딜 갔어요? 세겜을 갔어요. 바알레 세겜을 갔어요. 거기서 어디서 돈을 얻어왔어요? 바알 브릿에서 얻어왔어요. 거기서 누구를 고용했어요? 깡패들을 고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뭡니까? 10계명 제1계명이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그 바알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동시에 불량배예요. 폭력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모든 말씀들은 누가 썼느냐? 제사장 그룹들이 썼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규명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사기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하죠.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들을 이들에게 보내주면서 이들이 10계명 제1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죠. 예.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또 뭡니까? 1계명을 누가 어깁니까? 아비멜렉이 어깁니다. 예. 마치 사사와 같이 이제 왕과 같은 그러한 인간인데 이 인간이 앞장서 갖고 어겨요. 예. 어기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어떻게 인과응보를 당하느냐. 제일 끝부분에 그럽니다. 눈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와 같이 예. 동시에 그도 그렇게 당해요. 아비멜렉도. 아까 이게 외조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계열이었잖아요. 한 여인이든지 예. 그 뭡니까? 거기에 맷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동시에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바위 위에서 형제들을 죽이거든요. 아비멜렉이.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라죠. 오브리가 아니라 오브라.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의 고륙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사탕말링 해가지고 얘네들 잘 모른 다음에 야 그렇다 아비멜렉이 우리 고륙이니까 우리 잘해주겠지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막 선전을 했는데 얘네들을 다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끌고 와가지고 판 바위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큰 아들이 큰 역할을 못합니다. 이렇게 막내 아들, 다윗도 큰 아들 아니었죠. 예, 유다도 큰 아들 아니었습니다. 루벤이 큰 아들이었는데 존재 가치가 별로 없죠. 오히려 그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오히려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예. 그 집안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지고 므낫세 지파도 또 커져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번창하죠. 나중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따지는 바로 그런 전체 부족의 대표로 올라섭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누구였느냐? 므낫세는 누구였느냐? 동시에 요셉은 누구였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요셉 때문에 한 집안이 구원을 받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로 인해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비판들을 받죠. 예. 숨어서 살아났고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요. 예, 밀로 사람과 세겜 사람이에요.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대. 다 죽였고 이제 아비멜렉만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어기는 죄는 아비멜렉의 욕망과 결합해서 속임과 파괴와 분당이 됐다는 거죠. 예. 아비멜렉은 예언자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택도 없이 욕망을 통해 분당과 폭력과 속임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예.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들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를 이렇게 딱 이야기하죠. 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어떤 장로님, 예, 여기서 어떤 권사님, 여기서 어떤 집사님,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테두리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면 하나님 밖에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자, 각각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저는 이게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거대한 바다와 맞닿아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바다 안에 각각의 따로 섬과 같이 분리되어 있지만 예.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No man is an island.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 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다 안에. 바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바다는 누굽니까? 자, 비유죠. 바다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우리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커다랗게 기독교 신앙은 이렇습니다. 내가 따로 나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항상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안 돼. 여기가 장로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장로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직접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각자 따로 떨어져 있고 각자 자기 혼자다, 영원히 혼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제 에고라 그래요. 에고. 분리라 그래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기서도 사사기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통일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새벽기도 못하고 있지만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고린도전서 저기 뭡니까 13장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안의 질서를 하나됨의 질서를 얘기하고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하나됨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뭐예요? 여기는 아비멜렉, 여기 아비멜렉의 70형제, 여긴 요담 다 각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죽이죠. 이렇게. 거기서부터 죄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세상.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게.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 그건 내 나라죠. 그래갖고 자기가 나라들을 자꾸 세우잖아. 이 나라 저 나라.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욕망과 함께 바알브릭과 하나 되어 폭력배들과 세겜과 하나가 돼요.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폭력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욕망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누구요? 남을 죽이죠. 파괴하죠. 그러면 자기도 죽죠. 자, 그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여룻발 이러는데 자꾸 이제 이거 뭐야? 아비멜렉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곧 죄악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요담이 우화를 이야기를 하죠.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9장 7절에서 21절까지 쫙 그 뭡니까? 그리심산에서 쫙 얘기를 하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목소리가 컸길래 사람들한테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쫙 이제 얘기가 세계 밑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한마디로 이렇게 쭉 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쫙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기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나무잖아요. 사람들한테 기름을 주는 나무, 음식을 주고요. 뭐 이제 올리브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름을 또한 그 성소에서 태우잖아요. 또 소재 같은 거 만들 때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막 이럴 때 다 기름이 올리브유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각자 서로 연결돼 있다 있죠. 여기 누구 있고 누구 있는데 이 바깥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저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왔으니까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게 바로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왕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 이게 곧 왕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우쭐됨으로써의 왕이 아니라 어디서 다스리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스리잖아요.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몰트만과 같은 사람은 십자가 안에 뭐가 숨어 있느냐? 부활이 숨어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 인간의 아까 에고라 그랬잖아요. 각각의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이 모습들이 상실되고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이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다. 예수의 삶도 그랬다. 본인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죠. 그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말씀에서 한치도 안 벗어났죠. 그게 곧 예수의 삶이었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 중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Imitation of Christ, imitatio Christ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생활이에요. 지금 감람나무가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왕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 위해서 우쭐댄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내년쯤 돼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죠. 지금 뭐 서로 자기가 하겠다 막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죠.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왜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지금 다.
겉으로는 맨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랬는데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봉사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뭐 포도나무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무화과나무한테도 얘기하고 똑같이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내가. 그런데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의 왕이 되리라. 여기 중간에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제 내가 너희들 위에 이제 올라섰게 우쭐대라. 나무 위에 우쭐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나무 가지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 내 불이 너희들한테 살을 것이야. 내 밑에서 꼼짝하지 마. 내가 너희들 위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까불면 불이 나올 거야. 진짜로 아비멜렉이 불을 막 지르잖아요. 끝에. 그럽니다. 불을 지르러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 맞아 죽죠. 네. 이렇게 파괴하면서 다니잖아요. 나무들이 나가서 왕을 삼으려 하는 것에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기름 곧 본래 그 모습이 내가 할 일이다. 본래 여러분들한테 줄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냥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잘하고 내가 어디에 기능이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오로지 그냥 암기하는 거. 선생님들이 얘기해갖고 요약한 그 이야기를 암기하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할 텐데 애니어그램이라고 있는데 각각의 자기 자신의 어떤 유형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키워줘야죠. 나중에 심리학적으로도. 그럼 본래 내가 잘하는 기능이 뭐냐? 나에게 맡겨져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 이것이 사람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 자꾸 위에서 군림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왕을 삼으려는 것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중 하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이들과 함께 이제 왕이 되려 했다.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룹바알을 제대로 보답하지 않았죠. 기도원을 보답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다 너희들 살려줬는데 미디안에서부터 살려줬는데 결국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이게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보답하는 거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진실하면 만약에 이것이라면 정말 우리 형제 다 죽이고 제가 왕이 된 것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너희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 아까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 안에서 아비멜렉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이게 그렇지 아니. 너희들이 진짜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고 너희들 집안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야. 이게 예언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 예언대로 됐죠. 요담은 일종의 어떤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여압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집이 허물이 됐다고 했어요. 곧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겨 반란을 일으켰죠. 이 사단의 시작은 에봇을 금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한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지 부분, 제일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올무가 됐다 그랬죠. 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올무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은 이 작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작은 면까지 살피는 거죠. 지금 새벽기도 못하고 있지만 새벽기도 하면서도 침묵기도 할 때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생각이라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서 아까도 그 에고라 그랬죠. 이 좁다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모습, 요 모습 요 안에서 드러난 그 각각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요 안에서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침묵기도라는 것. 거기서 의미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숨을 쉬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원을 잊고 하나님을 잊었다.
그리고 진실하게 기드온을 대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와 불사르고 있다. 자, 불사르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형제들을 다 죽이고 동시에 아비멜렉 거기 안에서 불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의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제 3년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근데 악한 영의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롯바압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시게 한다. 아비멜렉이 저지른 죄악을 세겜 사람들이 봤어요. 쟤도 정당하지를 못해. 쟤도 형제들을 죽여서 왕이 된 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기세에 눌려갖고 쩔쩔매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거든요. 형제들을 죽인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인간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인간을 어떻게 존경하면서 왕으로 섬기겠어요. 한 3년 정도는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따라겠는데 그 이상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악한 영이란 24절 과거 아비멜렉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3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 딱 지나니까 다 기억하게 되더라. 3년 지나니까. 선한 일의 기억은 평화를 만들고 악한 일의 기억은 뭐예요? 배반을 만들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알아요. 독재자의 말로는 심각해지죠. 왜? 사람들이 다 아니까. 본인들이 뭐 힘으로 그냥 다 사람들 눌렀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다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그 사람을 진짜 마음속으로 존경하겠습니까? 아첨이나 하는 사람들이야 존경하겠지. 그리고 이 반역은 아비멜렉이 불량배를 동원한 것 같이 술과 함께 또 나오죠. 술 마시다가 그 아비멜렉 그거 뭔데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이 어디예요? 바알 세겜이라 그랬죠. 또 이제 분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이 누구를 신뢰해요? 가알을 신뢰해. 그들이 밭에 나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이제 포도 짜는 날이 된 거예요.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해. 먹고 마시면서 이제 얼큰하게 취했어요. 신당에 신당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바알 브릿과 같은.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당이겠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여롯바알은 여기 없었죠. 아까 외조부 집에 갔다 그랬었잖아요. 어머니 계열 집이 세겜에 있는 거예요. 여롯바알은 다르잖아요, 집이.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어째 아비멜렉. 스불이 아니냐?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스불이 이제 일러 바치는데 저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이다. 우리가 세겜 사람을 섬기다. 왜 세겜 사람이 저기 우리 뿌리도 없는 저 기드온은 저 여롯바알은 이쪽 세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시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 나와 막 이러는 거죠. 군대 증원해서 나와 한판 붙자. 딱 이러는 거 막 술 취해가지고. 신당에서 연회를 베풀어 아비멜렉에게 저주한다. 곧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아비멜렉을 저주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41절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를 저지르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저기 가알이라는 사람을 막 존경하며 나름대로 신뢰했는데 쫙 보니까 같이 붙여놓으면 세력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가가지고 못 살게 하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술 먹은 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판 붙자 아비멜렉. 뭐 우리 동네에 근원도 없던 애, 세겜에 근원도 없던 애가 왜 네가 세겜에 와서 다스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불만의 말을 들은 아까 스불이라는 사람이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알리고 아비멜렉은 매복하여 가알을 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알하고 붙어요. 그래서 가알이 막 싸우다가 숨어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고 다 그냥 때려부시고 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3번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도륙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또 데베스도 도륙을 내려고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이려. 아까 불살한다 그랬죠.
망대에 들어가가지고 망대를 불살리니까 그러니까 성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망대니까 이렇게 그것을 다 불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밑에 내려와가지고 숨어라. 아까 요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내 밑에 들어와갖고 숨어라. 안 그러면 내가 다 불태우겠다. 근데 안 숨었잖아요. 지금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불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요담의 말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맷돌에 두 개로 돼 있는데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이 켜졌다. 위에 망루에서 한 적어도 한 5m, 6m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맷돌 위에를 그냥 잡아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았으니까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지. 그러니 근데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두개골이 깨졌어. 그러니까 정신이 희미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참아! 여인이 던진 돌에 못 맞아 죽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도 다 치밀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조부의 개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형제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형제들한테 알리게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쪽의 계열. 그런데 오히려 여성한테 지금 맞아 죽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보면 세 번의 전쟁에서 아비멜렉은 상대방을 몰살시켰다. 곧 가시의 불을 질러 나무를 태웠고 요담의 예언과 같이 20절 세겜 사람들이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아비멜렉이 다 살아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살라지는 거죠. 세겜과 밀로의 집안이 아비멜렉을 이제 왕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집안이 거꾸로 이제 서로가 원수되는 겁니다. 서로 일어섰으니까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바위에서 형제를 죽인 것과 같이 아비멜렉도 어디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그리고 이 일을 남성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성이 했어요. 여성이 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가 더 힘이 있었다는 거죠. 드보라 얘기 미리 나왔었잖아요. 한번. 여성이 했어요. 그런 외조부의 어머니 여성 계통의 힘을 사용하나 여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여성에 의해서 힘을 사용하나 여성에 의해서 죽어. 바위에서 죽였으나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 이게 다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에필로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대요. 각각 이제 떠나갔대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대요. 똑같이 갚으셨다 그랬잖아요. 각자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동행했다가 이제 각자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이제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그렇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형제들을 죽였는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거꾸로 뭐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 멸망하잖아요. 다 죽어. 근데 아비멜렉도 또 죽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인간이라. 이게 보잖아요. 예, 56장 57절의 말씀과 같이 에필레고의 중심은 하나님이 갚으셨다. 곧 신명기 19장 21절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으로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똑같이 지금 1대1로 대응하면서 갚는 겁니다. 공의가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소서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계속 복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라. 그렇게 서로 갚아라 그러라 그랬지만 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야 진짜 끝난다. 그렇게 해갖고 내가 저희들을 똑같이 죽이면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생명에는 생명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이런 것들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1대1의 그 어떤 보복이 아니라 1대3의 보복이었대요. 저 사람이 우리 집안에 사람을 한 명 죽이면 내가 가가지고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1대1로 보복이 끝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 건 줄 알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렇지 않죠. 이게 평화를 이루어 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간에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원수를 갚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마음속에서 보복의 마음을 제하여버려라. 그렇게 싫죠. 그죠? 우리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러기 싫죠.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끊어진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뭐 돈 없다고 서론 받다가 그냥 무조건 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또 폭력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밑에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서론 받은 사람이 또 이제 또 그러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뭐 나올 때 뭐 요즘에 뭐 그러죠. 뭐 공정의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겠다. 공정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진짜 공정이라는 게 뭡니까? 공정. 요즘 하도 공정 그래서. 예? 공정.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강남에 사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최고급 과외를 받으면 서울대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지금 자꾸 공정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지들도 그렇게 들어가 놓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참 좋습니다. 아예 그냥 다 받아줘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카르텔이 형성이 되죠. 인간관계가 형성되죠. 고급 인간관계가. 예.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다 주고받고 하죠. 지네들 서클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쥐잡듯이 잡고 자기네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떤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친해져야 되잖아. 저 사람과 친해지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같이 불량배들 사이에서 그 바알브리 성전 안에서 얻은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도 이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그냥 다 얘기하고 막 여기서 다 해먹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 파내놓고 보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유교 문화였다. 물론 이제 유교 문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친한 사람끼리 다 넘어가지고 자기랑 잘 모르는 사람 적같이 대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요. 이건 뭐 이게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막 지네들이 막 얘기를 해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런 거는 다행이에요. 한쪽이 계속 잡는 게 아니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그냥 한쪽이 그냥 계속 몇십 년 동안 혼자서 다 해먹었잖아요. 정권 교체라는 게 없었고. 근데 정권 교체 몇 번 왔다 갔다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진짜 그런 세상이 왔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나갔느냐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세상이 진짜 좋아졌는지, 좋아진 게 뭐고 여기서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뭔지 다 얘기하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언론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별로 뭐 그런 건 보이지도 않고 한국 언론들 보면 그냥 또 일방적으로 편들어가지고 선동이나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게 다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나라를 만들겠다. 뭐 진짜 하나님 나라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나라, 내가 생각하기에 평화로운 나라, 아니면 우리 당이 생각할 때의 평화로운 나라. 그건 그냥 자기들 생각일 뿐이죠. 예? 근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게 사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보고 거기에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자그마한 공동체 아니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저는 오히려 여기에 훨씬 더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담에게는 이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서로 보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와 신명기서의 신명기 19장 21절의 현상 자체를 지금 오늘 뭡니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책 내에서도 공의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뭐 아비멜렉처럼 일어나 가지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로 맡겨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평화주의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톨스토이의 과거의 작품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저 지주가 그렇게 못 살게 우려갖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막 하는데 거기서 한 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그걸 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주 추운 겨울에서도 그냥 소작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촛불을 두고 촛불을 켜놓고 저기 땅을 파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그 촛불이 꺼지지 않더라. 이 어떤 상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갖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 빛이 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지주가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죠. 뭐 말이 이렇게 술 먹고 또 이렇게 말 타고 오는데 말이 이렇게 히잉거릴 때 밑에 떨어져 가지고 말뚝에 박혀가고 죽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요? 보복이 또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내가 죽이겠다. 죽여도 그 집안에는 그 집안에 아들 없습니까? 그 집안에는 인척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이스라엘도 과거에 히틀러한테 당한 것 때문에 막 나라를 세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도 무슨 뭐 피해 보복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쪽 하마스에서 테러를 한번 일으키니까 그쪽에다가 그냥 뭐 아파트에다 미사일 그냥 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파트에는 하마스에 있는 그 간부들만 삽니까? 거기서 무고한 꼬마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아무것도 그냥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이러니까 보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여하튼간에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다시 한번 아비멜렉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다 살펴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형태 뭐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동시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정말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은 아주 자그마한 것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 여룻바알의 집안, 기드온의 집안에 올무가 됐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러한 살육의 모든 과정들에서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평화를 쫓아가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됨으로써 우리의 주변이 평화의 나라가 점점 더 확산돼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심령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픈 마음, 우리가 서로 나뉘어졌다는 마음,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